은혜 받을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어서 올라가시오며 무슨 명령이든지 원딜 줄 것이 없느니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내 가운데서 대기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너희는 수송아지 욥과 수양 욥을 피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정당하였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전설과 각설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머리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합의 6,000과 소 2,000개와 하나님 천을 걷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예미야마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르함이라 이름하며 전국 중에 욥이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은 동방우스 땅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 3, 아들 7, 자식 열이 다 죽었고 재산이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갔고 욥이 건강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악창이 나서 온몸이 상한 곳이 없고 그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나마 욥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한 주간 동안 말없이 욥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결국 엘리바스를 통해 가지고 죄 없는 자가 어찌 망하느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그런 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욥 전체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욥은 친구들의 비난과 또는 엘리후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변하지 아니한 욥의 신앙, 친구들이 책망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욥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신앙,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환경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환경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기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자기가 괴로우면 마치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좌왕우왕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 버려온 자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다짐하는 그런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찾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욥. 그러니 모년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역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떨 때 회복시키시냐? 그 첫째가 회개할 때.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자, 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소불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무지한 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참 이 고백이 어떤 광경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귀로만 주에 대해서 듣던 것을 지금 눈으로 봅니다. 지금 이 눈으로 봅니다라는 얘기를 육의 눈으로 보았는지 영의 눈으로 보았는지 여기에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무지한 이치를 얘기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욥은 그동안 친구들한테는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늘 고집하던 욥이 엘리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는 반박이 없었고 결국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뭘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에 욥처럼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재료가, 우리 몸이 만들어진 재료가 티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 의인이라고 했다는 것,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쭉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이키고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회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지금 하나님이 욥의 친구에게 노합니다. 원인은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세 친구가 아무리 자기들이 의를 내세우면서 욥을 책망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정당성이 없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8절에 너희는 수송한 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지금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 7, 수양 7을 취해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죽을 죄를 졌단 말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받아가지고 너희 죄를 구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와서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잘했다라고,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송아지 각기 7을 택해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망해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요즘 인터넷이다 뭐다
매일같이 듣기를 원한다면 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 듣는 것이 중요한 게 도대체 왜 듣느냐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길로 들어가고 저 길로 싹 빠져나가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계속되는 연쇄적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해오다 보니 전체 성경을 강의했는데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삶이 없다면 그동안 들은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순종. 끝으로 용서할 때 회복시켜 줍니다.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숫송아지, 수양, 각기 7을 가지고 욥에 와서 번제를 드릴 때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중국말 성경 그대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 됩니다. 지금 욥이 세 친구는 그동안 욥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욥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욥한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들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욥은 그들을 용서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욥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욥이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욥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마음속 꼭 간직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꼭 갚으려고 애를 쓴다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무리 외워도 쓸데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그럼 내가 누가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해 줬느냐? 용서해 준 일이 없다면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을 원한다면 용서해 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지금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용서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도 용서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어떻게 했다 이거죠?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갑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줬더니 그동안 욥을 외면하고 욥을 구경거리처럼 욥을 비방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욥을 찾아옵니다. 참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나가게 되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찾아갈지라도 떠나갑니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꼭 욥기 42장만 잘 간직해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회개해야 되고, 둘째, 순종해야 되고, 셋째, 용서해야 된다. 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회복시켜 줘가지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듯이 여러분들한테도 갑절의 복을 주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등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다시 화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그때는 욥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다 외면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동안 자기들이 욥을 외면했던 것, 욥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또 뭘 드렸다?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는 일전 한 푼 안 주다가 이제 욥이 풍성한데 뭐 또 금덩어리 갖다 주고 뭐 이게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되면 형제들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풍성하게 되면 다 싸들고 찾아옵니다. 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12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천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뭐예요?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이 얘기는 욥이 처음 우스 땅에 제일 가는 겁으로 있을 때에 갑절이 되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 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스 땅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이제는 갑절입니다. 그러면 양이 14,000 할 때 처음에 욥은 양이 7,000.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어서 14,000. 그리고 약대가 6,000 하게 되면 본래 3,000. 소가 1,000결이 했으면 본래는 500결이. 결이라게 되면 암수를 합해서 하는 두 말씩 하는 얘기예요. 결이. 그러면 소가 1,000결이 하게 되면 2,000마리 됐다는 거죠. 암나귀 1,000. 암나귀가 500이던 것이 이제 1,000으로. 그러니까 본래 우스 땅에 갑부로 있을 때에 갑절의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게 되면 입을 크게 넓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늙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내 자녀들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뭐 100만장자, 1000만장자들이 나오라고 기도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욥에게 회복을 시켜줬는데 또 욥에게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욥이 본래 자식 몇이 있었어요?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자식도 다른 말로 하면 갑절이에요.
갑절. 본래 자식들도 다 하늘나라에 갔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10자식을 주었다. 이들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욥이 자식이 하늘나라에 얼마 있어요?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절이라는 거예요. 갑절. 그런데 딸을 낳는데 이 딸 셋이 그 나라에서 욥이 딸보다 더 이쁜 여자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 딸들의 이름까지도 싹 여기에 이렇게 나열합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구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 이런 이름들을 달아서 주었는데 욥이 딸처럼 아름다운 딸들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딸들에게도 산업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아들들에게만 이제 산업을 주었는데 욥은 딸들에게도 산업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욥이 14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140년을 살면서 이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욥이 그 아들, 손자 4대를 보면서 욥이 겪었던 그 고난들은 이제 과거로 내가 그때 그랬어. 아픔은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픔이라는 건요, 시간 따라 지나갑니다.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들, 손자 4대를 보면서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욥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들, 손자 4대를 보면서 얼마나 자식들을, 손자들 하나님을 잘 믿게 했을까? 이걸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혼자 집에서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면 욥처럼 그 자녀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혼자 잘 믿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 못했다면 그동안 뭐 조금 물질이 풍성해졌다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분명한 천국을 안다면 어찌 가족 식구가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 아들, 손자 4대를 보면서 역시 잔치할 때마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혹 마음으로나 배반했을까 봐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난 욥이 더 얼마나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았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욥처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